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을 폭풍 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폭풍 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반역을 준비하는 기록이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기는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심정 굉장히 복잡했겠죠. 압살롬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 암놈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신의 큰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내가 자녀 교육을 정말 잘못시켰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큰 감정은 그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압살롬을 생각한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리움을 감지해내고서는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이 굉장히 수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딱 세우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녀에게 상복을 입게 하고 그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아들끼리 다투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큰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여인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2차 저차에서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아들까지 이제 응징하여서 처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남아있는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것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익숙한 것입니다. 꼭 죽임을 당한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시켰냐라고 캐묻습니다. 여인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속임을 당했든 어찌되었든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자를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요압을 부릅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기쁜 마음이 있죠.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은 그런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좀 기쁘겠죠. 그런데 아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이죠. 왕이 자신을 부른 지 2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왕을 중재해달라라는 목적으로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압이 굉장히 수완이 높은 사람입니다.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압살롬을 불러오면 나에게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눈치를 보니까 왕이 한 번도 압살롬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이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왜 불을 질렀느냐 라면서 따져 묻습니다. 이때 이제 압살롬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왕과 만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이야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드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반역을 일으키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준비하는 전 단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흘러가는 흐름이 개운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흐름이 개운치 않은 흐름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다윗은 자신 농사를 망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없는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아이고 본인이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악한 본을 보였고 이는 자녀들 세대에서 악한 열매로 맺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을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손을 놓아버린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이 본이 보이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면목이 안 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분명한 잘못은 자녀 교육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엇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일들 모두가 중요한 일들이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중요한 일들을 해내더라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또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꼭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유를 다음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훈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윗은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훈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마음이 안 풀리니까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어려우니까 피해버립니다.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을 부른 데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그냥 피해버립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이러한 양육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양육법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게. 다윗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 어찌됐든 형제를 죽인 것, 그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이 요압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차라리 안 돌아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당당하다는 것이거든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라는 이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에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정말 죄를 몰랐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었냐면 분노의 마음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섭섭한 말을 함으로써 서운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압살롬은 지금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분노의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매듭을 짓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오니까 어떻게 하고 끝냅니까? 입을 맞추고 끝내버립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일을 끝냅니까? 다윗이 왜 자녀 농사에 실패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 혹은 이제 손주들이 많겠습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키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혹시 그냥 방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다 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면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나의 의중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